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이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장사 지내셨죠. 누가 장사 지낸지 아십니까? 예수님 친족이 아니었고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 새롭게 그 가족묘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묘를 예수님께 내어 드린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아마 이런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본 그 아리마대 친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친구가 요셉에게 그 핀잔을 줬습니다. 이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판 무덤을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한테 그렇게 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별거 아니야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한 3일 정도 잠깐 빌려 쓰겠다고 그랬거든. 물론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잠깐, 또 뭐 시간으로 따지면 3일도 안 돼요. 그 잠깐 빌려 쓰시고 다시 고스란히 반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빈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요셉뿐이었겠습니까? 네, 잠깐 쓰시겠다 하는데도요, 그 내어드린 사람이 그 요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에도 예수님 오셨는데 없어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그 구유에 예수님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나마 이 이제 요셉이 있어서 그 부활의 현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쓰겠다 할 때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뭐 누가 쓰겠다 할 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한 10여 년 전, 이제 2014년 그 5월 정도였어요. 제가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전에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2년 반 뭐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거 중직자들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잘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잘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큰 그 또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속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나마 좀 교회가 화평 가운데에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그냥 제가 그냥 포기하는 게 제가 그냥 그 내려오는 게 낫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사임을 했지요. 이게 뭐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뭐 여기 그만두면 저기 가지 그러면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그것도 저는 이 캐나다가 지금도 뭐 10년 넘게 살았는데 낯설어요. 그때는 뭐 더 낯설었겠죠. 근데 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낯선 땅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거니까 선뜻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여기 살아가라고 이제 영주권을 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하는데 참 그때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날 믿니? 모세에게 너 날 믿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설이고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 너 날 정말 믿니? 주님은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네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니? 이제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순종을 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순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빨리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방금 보신 이제 사진이 첫 예배예요. 우리 그 가정 콘도에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이제 첫 예배를 그렇게 이제 드리고 시작해서 이제 그 이듬해 여기 이제 2월 정도에 교회를 렌트하고 이제 그 앞에 찍은 이제 사진들이 요때 예배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저기 이제 뭐 뉴질랜드 계시고 밴쿠버 계시고 그런 분들 옆에는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그때 은퇴 앞둔 이제 담임 목사님 참 정말 따뜻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척합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프리 도네이션 해가지고요. 아무런 그 대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2015년이죠. 이제 4월 19일에 어제 날짜였어요. 설교하시는 분 이재영 목사님 그때 교역자 협의 회장이었고요. 우리 이제 협의회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교회 4월 19일에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그게 1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2025년 오늘 4월 20일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제 10주년 정말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정말 뭐 힘든 시간들도 있고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뭐 누가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믿음도 우리가 사실 계속 그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에 주신 말씀 가운데에 네가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 그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어찌된 까닭일까요?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뭐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이걸 한번 이제 성찰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예수님을 사랑받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자주 이 베다니에 들리셨고요. 특별히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이제 뭡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겠어요. 여기 이제 소개하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형제 자매지간을 이야기하지 부모를 소개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집에는 그 부모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계시는데 그 이제 오빠가 그 부모 역할을 대신했을 텐데 그 오빠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남겨진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어땠는지는 우리 어렵지 않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슬픔 가운데 빠진 이 자매를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자매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와서 위로하시면,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절망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르다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별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도요, 어떤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것처럼 어떤 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찾아오셨는데도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좀 더 이 중에 한 사람 마르다, 이제 주로 그 마르다의 그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마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사실 말씀 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네요. 참 놀랍게도 이 마르다는 그걸 믿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고한 부활 신앙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세요.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이제 마지막 날 육사 종말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부활할 거야.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믿을 수 있죠. 마지막 날 부활할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네가 지금 믿느냐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마르다의 대답은 분명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도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 정말 아주 그 흡족해 하셨어요. 야, 참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시면서요,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만대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예,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대당은 마르다도 똑같이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마르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 정말 100점짜리 고백, 정말 100점짜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지요. 지금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다 준비됐어요. 네, 다 됐어요. 이 마르다가 정말 부활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거란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 데리고 현장 어디입니까?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그 이제 무덤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그 유대에는 이제 그 굴을 파서 그렇게 이제 납골을 가족 납골을 하는데요.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아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나올 거잖아요. 슬픔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적어도 부활이요 생명의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르다만큼은 마땅히 순종했을 겁니다. 순종해야 되죠. 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은 할렐루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옮겨 놓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자, 근데 마르다의 그 대답은, 반응은 너무 뜻밖입니다. 마르다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부패가 돼서 이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아니 그 죽은 무덤을 열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뭐하러 그런 일을 하십니까? 뭐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게 뭐 전후 맥락 빼고 그냥 이 말 그대로 하면 맞아요. 이제 뭐 요즘이 이제 무슨 그 냉동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신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 죽은 지 이제 나흘 지나고 하면 이제 뭐 부패가 시작되고 뭐 냄새가 나겠죠. 우리가 앞서 마르다의 그 고백을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죠. 아니 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뭐하라고 그러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제 부활하지. 지금 이런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일찍이 믿었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너 믿느냐? 네, 믿나이다.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증명되는 그 시간에 마르다는요
자기의 고백을 뒤집어요. 어쩌시려고요? 어쩌시려고요? 이쯤 되면은요, 마르다가 정말 믿었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르다는 뭘 믿었을까요? 이게 정말 믿었는지 싶은 겁니다.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은요, 그 멀리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그가 아멘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걸 믿는데 언제냐면 마지막 날, 먼 훗날,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뭐 유대인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제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다들 그냥 뭐 그건 우리 한국인들도요 대부분은 그 내세가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무속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다음 세계에 있다는 거 대부분 다 합니다. 유대인들도요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부활할 줄 난 믿습니다. 그건 뭐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그 믿어도 큰 부담은 없어요. 어쩌면 이런 믿으면요 교리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어떤 고백적인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거기 순종하지 못해요. 어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니면 자기가 동의하는 것을 마르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거 이것을 내 지식적인 것을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든 정답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글쎄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잘할 때 옛날에는 그 주입식 암기식 뭐 이런 교육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을 외워서 뭐 수학도 막 외워서 찍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답은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뭡니까? 교과서적인 답은 예수님이에요. 뭘 뭐 물어도 예수님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답 이러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정답을 이제 찾아가다 보니 사고의 능력 이건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내 삶에서 풀어서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답을 외웠어요. 예수님 막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의 삶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시지요. 그런 믿음,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교리적인 이러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뭐 또 부활하셨은들 또 안 하셨은들 뭐 그게 뭔 상관이 있겠냐고 또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정작 내 삶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의 고통 가운데 눌려 있다면 이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아무런 역사가 없고 여전히 삶은 깊은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고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거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리송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지요. 뭡니까? 저녁 때 그냥 깊은 잠에 들면 그래 이제 여기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깨우러 가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잠든 것과 죽은 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냥 깊은 잠든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또 다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주님은요, 그렇게 단지 지식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이제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 있으면요, 잠들어 있으면요,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우리에게 참 절실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 열매는 뭡니까? 이제 줄줄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할 거라.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부르세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니면 죽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무덤가에 가서 이름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의 그 절망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사망이 결박하고 있던 그 영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은 생명 앞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망은 생명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참 꽂혔던 찬양이 있어서 늘 참 그 여러 번 듣고 들었는데요. 이게 참 감동이 있어요. Living Hope. 이제 우리 말로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찬양의 3절, 특히 이제 3절에 정말 감동이 감동이 있어. 여러분도 한번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사망은, 무덤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그의 보혈로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먼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를 지금 내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 그 역사도, 생명 역사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곤고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절망에 빠질 수 있어도 절망에 굴복되진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죽은 자가 들어요. 우리는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환상이 있어요. 그 유다 이스라엘들이 그 마른 뼈다구처럼 그렇게 뭐 보로로 끌려가 가지고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 말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살아날까요? 그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섰다란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지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죽을 것 같던 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찾으신 주님께서는 아무개야 나오라고 지금 내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사망의 잠을 깨고 나오라고요. 절망의 늪에서 헤어 나오라고요.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에서 나오라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신앙에서 나오라고요. 자기만의 우물에 갇혀서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그 위선에서요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나오라 그럴 때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게 다음에 나갈게요 그거 아니고요, 언젠가 나갈게요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가 돌멩이 말씀으로 그냥 치우시면 되는데, 그걸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요. 그건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시는데, 근데 돌을 옮기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 살고 싶니? 그거죠. 네가 정말 살고 싶니? 네가 살아날 수는 없는데 살고 싶으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뭐 널리 알려져 있지요.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성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또 그렇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싶은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세요. 그 열어주지 않는데 들어가는 거 강도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돌문으로 막아 놓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없도록 꼭꼭 닫아 놓은 그 돌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문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렇게 주님께서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시는데 누구야 나오라고 찾으시는데도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네가 할 수 있잖아. 그 네 마음의 문 네가 열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의 문을 옮겨 놓을 때 비로소 이제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도 나 죽으냐 어떻게 나와요? 예,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자기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사로에 나오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를 붙들 때에 그 말씀이 나사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될 때에 이 찬양 가사 있잖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요 주 사랑이 날 이끌어 간다고요. 어디로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뒤바뀐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네가 열어라. 그 다음에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네 능력 갖고 안 돼. 내 능력 의지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돌문을 옮기는 건 내가 할 일이고요 날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것은 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어서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요 그것을 옮기시는 그러한 참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4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나왔는데 근데 장사진이 그대로예요. 수족이 그 손과 발이 발로 그 배로 동여 있고 그다음에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났는데 근데 활동에는 제약이 있어요. 움직이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뭐 수족이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에 가려 있으니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수건 푸는 건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지. 자기들이 묶었으니까 자기들로 풀어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묶인 자가 어떻게 자기를 풀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명 얻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고 근심과 염려에 묶여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어서 근심 걱정에 쌓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서로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 살아나긴 했지만은 살긴 했는데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결박되어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잠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러한 이들을 예수 생명으로 풀어 놓아서 방방곡곡 다니는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셨으니 아무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그 돌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